함께 봉독한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바로 서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고 있죠. 지지난주에 보면 이제 미가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 없는 어떤 껍데기만 나는 그런 어떤 자기중심적인 신앙, 기복적인 그런 신앙을 우리가 살펴봤고, 지난주는 이런 어떤 타락한 뇌인을 통해서 율법이 무너진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한 신앙의 결국은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국 그런 신앙은 껍데기 형식은 남아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레위인이 이제 시간이 흘렀을 때 자기 첩하고 드디어 이제 자기 집인 그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는데, 지난주에 마지막에 봤죠? 기브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먼저는 이 여부스를 이제 더 가까웠던 여부스에 도착하는데, 이 여부스는 아직 이스라엘을 정복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었던 이방 땅에 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베냐민 지파가 머물고 있는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기브아라는 곳으로 오늘 이제 이 땅이 되겠죠. 이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데 자기하고 이제 같은 고향이죠. 에브라임 사람이 에브라임 출신의 한 노인을 거기서 이제 만나서 그 집에 이제 영접하고 그곳에 머물게 되는데,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6절에서 18절.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역 문화 자체가 특별히 이제 율법에서도 마찬가지고 나그네를 영접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데 아무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고요. 이 노인이 참 신기하게도 이 같은 고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되게 반갑기도 하겠죠. 문제 좀 더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당시는 이 토지를 율법에 근거해서 토지 땅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매매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이 베냐민 땅에 와 있으니까 지금 이 사람도 어때요? 아무리 뭐 자기 집과 모든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전답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께 아니라는 거. 이 사람 역시도 나그네였고, 그런 나그네의, 자기 땅이 없는 나그네의 서름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나그네로서의 레위인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정상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레위인조차도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데, 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이 에브라임 그 노인 한 사람 뿐이죠. 19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는 나그네들과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보축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오직 이 노인 한 사람만이 율법의 근거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이 나그네 된 그 레위인을 자기 집으로 아주 풍족하게 영접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날 저녁에 이 기브아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에 들어와서 이 레위인을 끌어내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뭐 하겠다고요? 관계하겠다라는. 여기서 상관하겠다, 관계하겠다 말은, 야, 왜 다른 나라, 다른 지역 사람이 우리 집에 왔느냐? 그럼 우리가 뭐 혹시 뭐 첩자 아니야? 시비를 걸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을 성적으로 유린하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여기 불량배들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오늘날에는 여자 불량배도 있겠지만 여자 불량배들이 깻잎머리 하고 와가지고 껌 씹으면서 저 사람 저 아저씨 뭐예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대로 남자들이 이 깡패들이 몰려와서 레위인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지요. 이 남자를 욕보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오늘날 말하면 동성애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런 똑같은 내용이 어디서 나온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9장을 보면 그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이 소돔 땅에 머물고 있을 때, 그 땅에 이제 그 죄악이 막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돔을 이제 심판하겠다라고 할 때가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를 하죠.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천사들을 보내세요. 천사들을 소돔 땅에. 그런데 그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그 천사들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똑같이 오늘 말씀처럼 쫓아 들어가서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관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돔처럼 이 땅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똑같이 그만큼 타락했다라는 그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동성애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죄악의 끝판왕이에요. 마지막 최악의 그 모습입니다. 죄의 아주 결정적인 상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레위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까이 먼저 나왔던 그 여부수 땅, 이 땅에 머물지 않고 거기 있었으면 편했잖아요.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땅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있는 그 땅이니까 더 나가서 우리 동족, 우리 민족이 있는 거룩한 땅 그곳으로 가자고 해서 결국 이 땅에 기부에 머물렀는데 그 기부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죄악의 그 끝판왕의 동성애의 모습으로 레위인이 오히려 위기에 처하게 되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건 결국 뭐냐면은 레위인과 이 율법의 모든 문제를 보면 결국 뭐냐면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이렇게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왜 악합니까? 세상은 원래 악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때부터 원래 세상은 육체적으로 살아나고 이기적이고 죄가 가득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지탱해주고 비춰주고 지탱해주니까 세상이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 가운데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기브아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아무런 기준도 없이 죄악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의 백성들이 여전히 그런 속에서도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환란이 올 때는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면서 말씀으로 진리를 비치고 세상을 사랑으로 소금처럼 세상에 썩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불량배들이 난동을 피니까 먼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먼저는 노인이 자기 딸과 첩들을 이제 내놓을 테니까 대신 이 사람들은 이제 건드리지 말라고 중재를 합니다. 나그네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 내 가족까지 또 다 내줄 만큼 희생하는 그런 철저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철저한 사람이고 율법에 철저했던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 불량배들이 거부를 하니까 레위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지만 이 레위인이
이 땅에 갈 때까지는 이 첩을 데리러 갈 때까지 어떻습니까? 몇 달을 이제 기다리가 3개월을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그곳에서는 굉장히 자상하게 해줬다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우리 집에 가자. 내가 이번에는 잘해줄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날 일이에요. 그날 일. 그리고 그날 저녁에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량배들이 쫓아왔는데 남편이 자기 아내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뭐요? 자기 첩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었다. 여인이 순수한 모습으로 나가는 게 아니겠죠? 그 불량배들이 난동을 피니까 저는 못 가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남편이 마지못해 아유 당신밖에 없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요? 붙잡아다가 우리말로 하면 그냥 머리끄댕이 생각 너밖에 없어 패댕이 치면서 그들에게 자기 아내를 그렇게 끄집어서 내주는 거예요. 참 잔인하죠. 잔인.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계속해서 볼게요. 27절에서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이제 새벽에 봤더니 여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대요. 무슨 말입니까? 밤새도록 유린하다가 겨우겨우 이제 끌고 와서 살려달라고 집에 이제 두들기면서 애원하는 그 모습.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처절합니까?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만약에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나아가서 아내를 보면은 제일 먼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뭐 깜짝 놀라면서 미안하다. 내가 무능하다. 뭐 내가 미안하다 이야기를 하든지 당신 괜찮냐? 이런 말을 먼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은 전혀 없고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자기가 이렇게 세워야죠. 자기가 끌어냈는데. 그 뭐랍니까? 일어나라. 너 혼자 알아서 해라. 그 말밖에 되지 않잖아요. 얼마나 매정하고 잔인합니까? 가장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야 하고 가장 거룩해야 할 이 레위인이 가장 이기적이고 누가 얼마만큼 이기적입니까? 자기 아내에서까지 또 그만큼 이기적이고 가장 잔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레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보는 것은 성직자가 저렇게 부패했구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성직자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회가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져 있는지 우리가 그 사회에 무너져 있는 모습을 낱낱이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회 속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줘야 잘 누릴 수 있는 곳 두 곳이 있다면 어딜까요? 첫 번째는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교회, 그 다음에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마저도 많은 성도들이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처럼 형식적인 신앙만 남아 있어서 교회 와도 따뜻함과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냉랭함 속에서 형식적인 예배만, 개인적인 예배만 드리다가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힘들 때 물론 이제 가족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힘들 때 어디서 힘을 교회에 오잖아요. 교회에 혼자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어도 교회 오면 교회 와서 그냥 조용히 기도할 때 기도하는 속에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거 아니까 그 속에서 아무한테도 말 못할 때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눈물이 철철철철 흘러나기도 하고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다 힘든 속에서도 어디 옵니까? 저 마지막 속에는 교회에 오면 교회 속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 때로는 그 성도들과의 그 밥 한번 먹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분들이 장로들의 말 한마디가 어떨 때는 세상에서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마치 나의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나의 가족처럼 따뜻하게 정말 사랑으로 다가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정말 힘들지만 교회가 가족 같기도 하고 그렇게 의지하고 또 서로가 위로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막상 보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참 잘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끝나고 가기가 바빠요.
뭐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다 같이 식사하고 가시니까 참 좋은 교회. 제가 이전에 이제 들었던 섬겼던 교회는요, 우리 교회 그 문이 나무 문인데 이게 커다란 그 나무 문인데 이게 부드럽지가 않으니까 이게 탁 놓으면은 쾅쾅쾅쾅 그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일날 그 대회를 끝나면 이제 어르신들이 힘드니까 그런 것 같아. 힘드시고 이제 그러니까 빨리 가려고 축도 좀 끝나고 가라고 하니까 축도 끝나기 전에 가야 그 문이 이제 막히는 게 없으니까 목사님 축도 하고 있는데 권사님들이 뭐 연세 드신 분들이 빨리 간다고 그 문을 꽝꽝꽝꽝 축도 시간에 가기가 바쁜 거예요. 가기가. 대형 교회는 어떤 줄 아십니까? 대형 교회는 이제 끝나고 차들이 막히니까 그 차 막힌 것 때문에 빨리 간다고 가다가 서로 소도님 같은 교회 성도끼리 얼굴 붉히고 빵빵 그리고 그다가 뭐 주차 안내하신 분한테 뭐라고 했더니 그분이 또 장모님이시고 그런 게 태반이에요. 태반. 근데 우리가 그러려고 그런 모습으로 그건 예배가 아니죠.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내가 힘들었어도 교회에 와서는 어때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이 예배 속에서 누려지고 성도의 교제 속에서 정말 가족과 같이 따뜻해야 되는데 많은 분이 가기가 바빠요. 가기가 바쁘고 성도들 각자의 삶이 굉장히 개인주의적인데 굉장히 익숙해져요. 개인주의, 편의주의 이런 데 익숙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분들과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가족과 같은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릴 만한 기회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오늘 현실적인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누려야 되는 거, 본격적으로 누려야 되는 게 교회인데 교회가 그런 모습이고 또 한 가지 어디입니까? 가족인데 가족의 기능들이 다 무너져서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온갖 안 좋고 어떤 역가정적인 그 소식들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들려오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참 안타깝잖아요. 그런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정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요. 우리 교회도 여전히 그런 똑같은 형식적이고 똑같이 어떤 신앙의 힘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살아있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깊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고 깨어 있고 교회의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 첩은요 잔인하게 죽어요. 그런데 레윈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들어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죽은 첩의 시체를 장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집에 와서 12덩이를 쪼개서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사방으로 보내는 것.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화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건 나 처음 본다. 이런 건 처음 본다. 굉장히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레인이에요, 레인. 놀랍죠? 근데 이런 일이 무슨 일이냐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에서 있던 것이 아니라, 이방 땅의 어떤 이제 소수 민족들이 이제 행하는 그런 건데 뭐냐면, 그들 속에서 전쟁을 소집할 때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문화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엽기적인 그런 문화를 누가 해요? 레인이 했다라는 거예요. 레인이.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나와 같이 안 싸우면 너희도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방인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억울한 일을 당한 레위인이 이걸 해요. 사실 그런데 이 레위인 입장에서 정당할까요? 안 정당할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레위인이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정확해야 되는데 자기 무슨 문제입니까? 첩의 문제잖아요.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지. 어디 첩의 문제를 가지고 온 사방에 퍼집니까? 창피한 줄 알아야죠. 그죠?
이게 사실 가만히 있어야 되는,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떳떳하게 나가서 그냥 이런 엽기적인 일을 벌여주죠.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각 지파에서 탁 모였을 때 이런 일을 봤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와, 그런 억울한 일이 있어? 우리 다 같이 나가서 싸우자. 이게 동족애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건 개인적인 문제예요. 개인적인 문제.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거예요. 근데 개인적인 어떤 일개의 개인적인 문제들이에요. 온 민족이 모여가지고 그것도 전쟁을 일으키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전쟁이 이방 민족과 어떤 억울한 원한이 있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 베냐민 이 지파를 치겠다라는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이 일을 보면서 30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아니라 우리 한 장 넘겨서 20장 다시 볼게요. 쭉 넘어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하니라. 놀랍죠? 한 사람의 말도 안 되는 부도덕한 그 윤리 원한 때문에 온 민족이 다 같이 일어나서 한 자기 지파를 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10절에 보면 이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이 무리가 뭡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었어요. 애초에. 누가 했습니까? 기브아에서는 불량배들이 했어요. 불량배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불량배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불량배는 어디 가든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합니다. 매일 개인의 한 사람이 개인의 원수에 불과한 일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자기 동족을 몰살시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일이 잘못됐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오는 말씀을 보면 온 민족이 같이 일제히 일어나서 원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단합이 잘 되는 민족이 아니에요. 뭐만 했으면 맨날 싸우거든요. 우리 가나안 그 정탐 때도 어떻습니까? 10명 있고 2명 있고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 그런데 오늘만큼은 온 민족이 단합해서 한결같이 이런 일을 벌린다는 거 참 희한해. 왜 그렇습니까? 이 사회에 기준이 율법은 이미 무너졌고 자기 소견과 감정 그리고 앞에서 선동하는 대로 따라가니까 결국은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시대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자기 지식이 굉장히 다양하고 지식이 충만하고 자기 소견이 이런 거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법이나 윤리나 기준체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죠. 여러분 이 시대에 보면 혹시 구박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구박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구글 박사님을 구박사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모르는 것이었으면 언제든지 휴대폰 들고 컴퓨터 들고 구박사님께 물어보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세요.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려면 다른 나라 여행을 가려면 아는 게 전혀 없잖아요. 구박사님께 물어보면 그 나라에 가는 교통편과 조심할 것과 숙박과 맛집과 모든 것을 세심하게 다 가르쳐 줍니다. 천재예요, 천재. 무슨 요리를 하려면 저도 가끔 이제 뭘 하려면 뭐랄까 요리나 우리 아내도 참 잘하는데 무슨 요리를 모르는 요리도 딱 이름하고 검색만 딱 하면 아주 세세한 레시피와 물의 양까지 정확하게 다 가르쳐 주세요. 구박사님 천재입니다, 천재. 그만큼 모든 사람이 다 휴대폰 있잖아요. 필요한 것들은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고 지식이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학벌이 높고 공부하면 다 지식이 있고 다 자기 소견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지식과 소견에 따라서 법과 윤리와 어떤 기준 체제는 이미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있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기본적인 준법 정신이나 윤리의식이 너무나 약하고, 매스컴을 보면요, 매스컴은 어떤 기준을 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오늘날은 너무 거짓 뉴스가 너무 많아요. 거짓 뉴스. 저는 이제 유튜브 쇼츠, 쇼츠, 뭐 짤막한 거 있죠? 그거하고 틱톡 같은 게 보고 있는데, 오늘날 보면 깜짝 놀래요. 어제까지 또 TV에 나왔던 그 연예인이 죽었대요. 부고가 올라. 어떻게 무슨 일이지? 보면 이제 검색해보면 또 가짜뉴스, 또 속았어. 그런 뉴스가 너무 많아. 뭐 정치, 요즘에 누구 벌써 구속됐다는 듯한 거, 말도, 그냥 자기 좋은 대로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을 좋은 대로. 어떤 기준체가 없어요, 기준체. 모든 것이 거짓이 있고. 지식은 많은데, 기준과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다 무너져 있고, 들려오는 소식은 오직 암울한 소식들, 이런 것들만 가득하죠. 그러면 이런 이 시대에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무엇에 우리 귀를 기울이고 무엇을 근거로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이 기부하 사람들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지식은 많지만, 자기 소견은 많지만, 율법은 무너졌고, 자기 소견은 있지만, 어떤 이제 자기 소견과 감정, 이런 누구 앞에서 끌고 가는, 선동하는 대로 가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자기 민족을 몰살시킬 만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성도는 이런 다양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성도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이끌고 가는 대로 그대로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주님 말씀으로 세상의 진리를 비춰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